감사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감사라는 단어가 약 한 17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생 전체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이들은 살고 있죠.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영유아부 아기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좋은 곳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되면 오늘 유태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듯이 오늘 이 앞에 나온 아기들이 바로 인생 전체를 이제는 나중에 되어봐야 아이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는 것 아니고 이미 오늘 판가름 났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흔들흔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아기들이 내 마음의 1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1번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능한 랍비들이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글을 쓴 것이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탈무드를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늘 읽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탈무드의 중요한 단어들 중에 감사하며 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며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금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바로미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탈무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거의 30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엔에 있는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해마다
160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의 고용, 소득, 부패도, 투명성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인간이 그 나라의 사람이 수명이 얼마나 사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해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부터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까지를 해마다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세계 2위, 2017년에 세계 1위, 이 나라는 절대로 5위 밖을 벗어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개혁주의 루터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85%에서 국민의 90%가 루터교인들입니다. 전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노르웨이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해마다 꼽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는 우리 나라보다가 국민소득도 3배나 높습니다. 3배나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소득도 높고 행복하고 질적으로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것을 전 국민들이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오는가 하면 아주 오랜 옛날에 마귀가, 사탄이죠, 마귀가 하늘에서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창고에 마귀가 뿌리는 씨앗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는데 이 씨앗들은 어떤 씨앗들인가 하면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남보다 내가 더 이기고 잘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씨앗들을 마귀가 가지고 와서 노르웨이에 있는 나라의 각 마을에다가 마귀가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어요. 이 마귀가 이 씨앗들을 뿌리는데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이 씨앗을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고 지나가면 그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사람들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끝없이 남과 싸워서 원수를 맺고 이겨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을에는 마귀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마을에는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을에는 마을 이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이것도 놀라서 떨어져, 무슨 마을이었는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마을. 기쁨의 마을.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걸 거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상황이나 형편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뿌릴 수 없다.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뿌리도 못 내리고 싹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일생 동안 마귀의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은 다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지으셨다는 영어로는 mad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원래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에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창조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창조된 것으로는 지옥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아기들이 왜 이렇게 천사 같은지 아세요? 왜 이렇게 이쁜지 아세요? 왜 교회에 보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저도 애셋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냈더니 집에서는 욕을 안 가르쳤는데 유치원에 보내면서부터 애가 입에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밖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창조가 일어나야 선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재창조해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받으면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재창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 책임져 주셔서 영원히 살 집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과 영화로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모이지만 때로는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은 원이지만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밀어주지 못하고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친부모들도 자녀를 해코지하고 자녀를 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어느 어머니가 애를 죽이고 남편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잊거나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사꾼 목자는 양을 팔아먹고 양을 죽이지만 나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는 목자가 아니시라 우리 일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평범한 사람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세계 최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앙망하고 바라보고 이런 나라가 되기를 회복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때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인생을 이겨내고 역사상 이스라엘이 지금도 바라는
3000년 전에 다윗을 지금도 소망하고 있을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온 국민들의 마음은 4분 5렬이 되어 있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또 노래하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고 기쁜 단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시편 100편을 썼을 때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와 현실이 비슷했어요. 그들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서 70년 동안 짓밟힌 상태였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그것을 지금도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70년간 짓밟힌 상태였어요. 그리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전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이면 오늘 일컬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솔로몬 성전은 금은 보화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지만 지금 성전은 볼품이 없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과거를 생각하면서 도리어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화려한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있는 것을 자꾸만 없다고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내가 훨씬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과거보다 못해졌다고 자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지금 현실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의 삶은 지금의 형편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내게 이 현실에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데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이라도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뭔가 아주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시작할 때에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셨다고 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불행이 끝이 난다 그랬어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부터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2019년 제자 감사 축제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너의 가족이, 너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있었다면 나는 아예 주지도 않았다. 나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시련을 겪게 한 것이지, 바닥이 단단한 곳에 집을 세울 수 있지. 바닥이 단단해.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비바람이 굉장히 불어도 나무가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많이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유는 나무가 비바람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웬만큼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무들이 굉장히 잘 넘어진대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땅들이 굉장히 기름지고 좋다 보니까 나무가 심겨지면 이게 그냥 밑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영양분 때문에 위가 더 빨리 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기 전에 위에가 먼저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비바람에도 그 아름드린 나무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뿌리가 깊어야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자 감사 축제를 하면서 31년 세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것이, 이번에 감사 영상을 찍으셨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믿음으로 310년 동안 앞으로 교회가 될 거라고 310년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이고야, 예수님 앞으로 310년 동안은 못 내려오시겠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감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가지도 넘지만 100가지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줄였습니다. 먼저 비싼 목동에 1000평의 대지에 큰 건물과 넓은 주차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000명에 가까운 대형 교회로서 영광 돌리는 추억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에 칭찬과 경정을 울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로 양천구 전 지역 교회에 양적, 질적 성장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교회 10분의 9가 흩어졌습니다. 지금 양천구 교회 다 부흥했습니다. 다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개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으로 엘리사와 7,000명을 세우는 거루터기가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풀무불의 불구덩이에서 구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사명 담당케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을 치열하게 경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 때문에 몸살이 나고 병이 나도록 울고 웃으며 충성과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300억에 가까운 빚을 청산하고 10분의 9를 감면해 주시고 30억만 10분의 1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30억이 아니고 30억 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이 비싼 땅, 우리 제자교회의 땅이 한 평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빚도 아니에요. 이게 1,000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빚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인도 10분의 9를 감면하시더니 빚도 10분의 9를 감면하셨어요. 또 불구덩이에서도 예배, 선교, 구제 등 교회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 감사합니다. 노회, 총회, 법원 등 모든 분쟁에서 진리와 정의가 승리함을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기게 하셨어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자라나서 미래를 기대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해마다 영유아부 숫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젊은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재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회, 재직회, 사역위원회, 남녀전도회 등 모든 조직들이 태산 같은 믿음으로 만세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자감사 축제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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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꾸 그런 써주신 걸 감사하고 이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